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삼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서 바로 알고 그대로 실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삼계명을 어겨서 망하는 그 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삼계명을 지켜서 오는 그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아는 것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삼계명은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소극적으로는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진실하게 일컫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는 이 일을 안 하도록 힘쓰고 또 그것을 더 나아가서 진실하게 여호와 이름을 일컫는 자가 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온전히 다 행하면 그 사람은 삼계명을 지킨 사람이요.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못하면 삼계명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는 계명을 버리면 다 하나님에게 화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계명이 얼마나 큰 것이며 또 얼마나 복이 되며 얼마나 화가 되는지를 두렵기도 하고 이 계명이 참 우리에게는 이렇게 소망이 되기도 하는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또 이 계명은 우리에게 한없는 소망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삼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즉 하나님의 역사를 너는 함부로 입으로 놀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과거에 현재의 미래에 과거는 하신 역사요 현재는 하고 있는 역사요 미래는 하실 역사에 대해서 너가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죄가 돼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곧 죄로 인하여 그것이 사망이 된다. 자,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원망하는 말, 낭망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러면 이제는 끝장이다. 더 이상 길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의 이 역사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낭망하는 말,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다 망령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망하는 말. 하나님이 널 사랑하여 주신 이것이 아닌 것이 없는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전부 널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 현실이나 그 일을 만나면 다 원망을 해버립니다. 이 일이 내게는 이렇게 화가 되니까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원망이 입에서 그칠 날이 없고 불평이 그칠 날이 없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곧 삼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삼계명을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 원망의 말이나 낭망의 말을 이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적극적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진실되이 말하라, 일컬어라. 여호와의 이름을, 역사를, 하나님이 이런 저런 역사할 때 그 역사를 진실되이 너는 말해라. 진실되이. 그러면 진실되이 하는 것이 어떤 말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이 진실한 말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말은 어떤 겁니까?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일단 말을 할 때 항상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한테 하는 말이요. 상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참으로 자기가 믿고 하나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처했으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실되이 일컫는 말이요. 진실되이.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른다는 말은 주여 주여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나 주의 이름을 진실되이 일컫는 것이나 같은 겁니다. 그 주의 이름을 우리가 왜 부릅니까?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주여 주여 하고 불러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부를까? 어려움 당했으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해결해 줄 것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주를 전능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려움 만나면 다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가 있나 저가 기도할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에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나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안 하고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기뻐하여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내가 지금 굉장히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파묻혀 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근심을 다 해결해 버립니다. 해결해 줘서 무엇을 줍니까?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자기 생각이나 마음에 평안한 이 평안을 주신다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 그 뒤에 평안이 없을 리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먼저 마음과 생각에 평안부터 주십니다. 자, 그러면 고난 당하는 일, 뭐 육신의 고난이든 경제의 고난이든 또 무슨 이런 자기의 직업의 고난이든 또 가정의 고난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산더미처럼 밀려옵니다. 자기가 고난이 없을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믿는 사람은 항상 고난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있도록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해결하라고. 그래서 고난을 줘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으로 해결이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생각에도 평안이 오고 마음에도 평안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찬송을 드린다고. 주여 주의 능력으로 다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하나 탁 주놓고 그 어려움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함으로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을 받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믿음이 생겨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자, 주의 이름 부르는 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합시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르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의 어려움을 도와주옵소서. 자, 고난이 없으면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는데, 어려움이 아무도 없는데 기도할 리가 있습니까?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하나도 뭐 고민될 것이 없고 고난될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기도하려면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고난이 어려움이 끊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사람이 고난 때문에 고통받으라고 준 것 전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참 눈동자처럼 사랑한다 했습니다. 자식을 낳아보면 어린 이제 갓난 아기가 있으면 정말 애지중지 자기 본능을 못해. 본능으로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이렇게 사랑이 되어지고 유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그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고 뭐하라고 줬다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능력을 바라고 능력을 봄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경험하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믿음 생기고 감사가 되어지고 요거 위해서 하나님은 요 재미로 이스라엘 백성에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10번이나 주놓으니까 10번이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능력을 볼 때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나왔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 전에 그 믿음과 10가지 재앙을 보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을 줬지 고통당하라고 어려움 속에 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 그 목적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줄 알겠는데 내가 딱 형편 만나면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 고난이 왔으니까 걱정이 태산까지 걱정만 하지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안 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해결이 안 되므로 점점 더 고난이 깊어지고 염려, 근심이 깊어집니다. 자, 그 6절에 한번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지금 염려가 가득 차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염려할 거리가 가득 있다는 뜻이요. 염려할 거리가 너무 많다는 뜻이요. 그 염려할 거리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했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 기도하면 되는데 자꾸 염려만 하고 있고 기도했는데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이 염려될 것이 많고 이 참 고민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요 기도해라는 뜻이요. 그리고 간구는 또 뭡니까? 자, 기도와 간구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기도요. 주여 주여 어려움 만났을 때 그냥 어려움 만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탁 만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걱정 염려 안 합니다. 걱정 염려할 틈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기도 안 할 때는 어려움이 오면 걱정부터 한참 하다가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이제는 마지막은 할 길이 없으니까 기도라도 했지만도 이제는 아예 이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움 턱 만나면 염려나 이 걱정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로 들어갑니다. 바로 기도.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하여지느냐 그랬더니, 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해지냐? 더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요. 근데 사람이 염려만 자꾸 합니다. 근데 염려 안 하고 뭐부터 하는 거야? 기도해라. 그 어려움 만나거든 염려하고 시간은, 토막은 이제는 다 없애버리고 그 시간에 막바로 기도부터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해라. 주여 중에 부르짖으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간구는 뭐냐? 간구도 기도는 기도인데 어떻게 하는 기도입니까? 자, 간자는 무슨 간자입니까? 간절할 간자입니다.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 간절히 기도해라. 그냥 이거 하나님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뭐 할 수 없고 해줄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도해보자. 이런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요. 주님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 안 해주면 지금 죽게 됐는데 사람이 죽게 됐으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야. 간절이 없는 사람은, 간절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형편이 다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급하게 만들면 간절하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급하지 않는 그런 형편을 만나면 아무래도 기도하는 것이 간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간절히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합니다. 그래 이게 기도와 간구로 이 말은 기도할 때는 간절히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기도를 하되 간절히 해라 그 말입니다. 간절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의 성령과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가 이스라엘에 안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하늘의 천체를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기도하니까, 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3년 반 동안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다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다. 왜 엘리야가 그런 간절한 기도했습니까? 그때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을 저 이방 나라에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이방의 신을 다 끌어들였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 원래 있던 신은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금송아지도 다 쫓아내고, 거기다가 바알 우상과 이 아세라 목상을 거기에다가 받아들였고, 거기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또 이 바알 선지자들, 거기에 그 나라에 가득 채웠고, 원래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배반한 사람은 살려주고 끝까지 대항한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이 참 선지자가 다 죽어버리니까 지금 이 나라의 백성은 100% 지금 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다 됐다.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주여 나만 남았나이다. 나 하나만 남았나이다. 자기가 보기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전부 거짓 우상 숭배자들, 또 그런 거짓 선지자들만 가득했다.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니다. 너 외에 남긴 자가 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오바다가 100명을 굴에 숨겨가지고 그것을 음식을 갖다 주고 그들을 거기에 무릎 꿇지 않아도 살리고, 또 7,000명을 하나님께서 네가 모르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저들의 밑에 있는 같이 보이도 저들은 아직도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7,000명이 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리 참 세상이 타락하여 이거 다 타락해 나가도 하나님이 남긴 그런 선지자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혼자 남은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고, 그 엘리야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다 죄로 더럽혀져 있고 이게 다 악으로 이게 다 망해져 있는데 회개할 생각을 못합니다. 저들이 회개 안 하면 다 죽는데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늘의 비를 그쳐 주옵소서.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회개해야 합니까? 징계를 내리면 회개합니다. 징계 내리지 아니하고는 회개를 절대 안 합니다. 너무 강팍해 놓으면 징계 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그 죄를 끝까지 붙들고 삽니다. 근데 징계가 오면 그 회개를 못하는 자가 회개를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알고 보니까 참 회개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입니다. 징계는. 그래서 고난은 여러 가지 핍박의 고난은 이거는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고, 징계는 그 사람을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또 엘리야가 저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주여 이 하늘의 비를 그치게 해주소서. 그래서 목이 말라서 저들이 죽게 되게 만들어소서.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는 저들이 되도록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뭐라 했으면 간절한 기도했어요. 다 죽게 되고 이제 자기도 죽게 되고 이 나라가 완전 다 절단이 났는데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간절한 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지금 망할 길이 눈앞에 보이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기에 다 기울어지지, 거기에 간절한 기도하는 사람이,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와도 간절한 기도부터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하늘의 비를 그쳤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을 또 했는데 그보다 적은 일이야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는 이 간구는 기도를 하되 간절히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곳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은 그렇게도 했는데 그보다 못한 것은 훨씬 더 하나님이 해주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염려 근심이 그들랑 오직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해라. 이거 하나.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간구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까?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그냥 기도는 주님이여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만 하지.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지금 어려운 일이 잘못하면 낭망이나 원망이 쉬운데 오히려 낭망할 일이 아니고 원망할 일이 아니고 이건 날 사랑하여 주신 감사할 일이다. 나를 이 고난의 이 형편이 싫은 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고 해결됨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고 해결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 현실은 내게 감사할 현실입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 말. 감사하면서. 잘못하면 낭망하면서 기도하기 쉽고 잘못하면 원망하면서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으면 원망과 낭망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속에 털끝만지도 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여 감사합니다. 그 엘리야가 도망을 가면서 저들이 엘리야의 목숨을 노려서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 사람을 많이 보냈습니다. 암살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어디 숨어서도 찾아가서 죽이는 특별 암살단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안 죽으려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 광야 보엘세바까지. 거기에서도 깊숙이 저 깊숙한 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숨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숨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으니까 나를 데려가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니다. 너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았다.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너가 이제는 호렙산 굴로 가라. 이 물을 마시고 이 떡을 먹고 호렙산 굴로 가라고 떡과 물을 하나님이 머리맡에 딱 두었단 말이에요.
그거 먹고 힘을 얻어 진리와 영감에 힘을 얻어서 이제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그 아합 왕 이세벨 그 나라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 전부 다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사엘의 왕을 세우고 또 예후를 왕을 세우고 또 엘리사를 후계 선지자로 세우고 그 일을 해놓으니까 이제 그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완전히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이 완전히 전멸했고 그 자식들도 완전히 다 죽고 그 거짓 선지자도 전부 다 해결 다 됐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요. 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칠 때 그렇게 하니까 해결이 다 된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지. 잘못하면 간절히 하기는 하는데 마음속에는 이렇게 감사가 아니고 뭔가 항상 이렇게 감사가 없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나 낭망하는 마음이나 이 원망하는 마음이 쭉 속에 들기가 쉽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들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상계명이에요. 또 하나 기도할 때 뭘 하면서 해야 됩니까?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되 주여 이걸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고 또 주여 주여 감사하면서 또 주여 주여 기도하기도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단 말은 주님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시다. 이 두 가지를 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진실되게 일컫는 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첫째는 기도하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의 이 형편에 이 참 큰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낭망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너는 거기에 기도해라. 기도하지. 너는 그 사이에 원망이 들어가 버리면 기도 못합니다. 낭망이 들어오면 기도 못합니다. 낭망이라는 것은 기도의 싹을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낭망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이걸 많이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어려움 만나면 그냥 낭망부터 들어오면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는 아직도 그 어려움이 오기 전이니까 얼마든지 주님 내가 어려움이 오면 기도부터 하겠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꾸 준비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오면 염려 근심 속에 쌓이지 말고 이렇게 내가 기도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평소에 환난이 오기 전에 이걸 많이 기도해 놓으면 환난이 오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근데 평소에는 아무 기도도 안 합니다. 평소에는 이런 일이 오리라고 예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턱 오면 그때는 이제는 어려움 속에 파묻혀서 그냥 염려 근심 속에만 있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평안할 때 이때 환난이 오면 내가 그때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그러면 평안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환난 때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평안한 때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새벽에도 증거한 말씀이 사람이 환난이 없으면 환난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감사 내역이 잘못된 겁니다. 환난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안일주의입니다. 안일주의. 우리 기독자는 환난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줌으로 비로소 그때 평안이 와야 그것이 참 평안이지, 아무 환난이 없는 그것을 평안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은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해놓으니까 아예 환난이 올 수가 없도록 만드는, 그것이 더 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아예 오지를 못하도록, 환난이 온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 아직 환난이 오진 않았는데 지금 환난이 온 것처럼 할 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을 만치 평소에 하나님 앞에 준비 기도를 많이 해놓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사무엘로 있는 동안에는 침묵을 못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이렇게 환난이 있는 것처럼 기도해 놓으니까 그들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무엘이 어릴 때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모든 권리를 가졌을 때는, 그때는 블레셋에게 언약 궤도 빼앗기고 완전히 망한 그런 패전이 됐지만은, 그러나 이 사무엘이 이제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또 사사로 이제는 딱 정식으로 됐을 때, 그 이후부터는 어떤 대적도 침입을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기지도 못하고 침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안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환난을 만난 것처럼 기도해 놓으니까 환난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의 승리입니다.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는 환난을 만난 것처럼 준비 기도를 많이 해놔야 돼요. 준비 기도. 그래서 오늘 찬송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이라 말은 아무 바람이 없다 말이에요. 어려움이 하도 없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떠보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전부 어려움이 없으니까 참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잘못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의 버즈가 한 번씩 보면 이렇게 내게 좋은 고정이 좋고 뭐 하나님 이게 좋고 물론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참 감사는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감사할 때 그게 참 감사죠. 어려움이 없고 좋은 일만 찾고 이 땅에 뭐 육체적으로 평안하고 육체적으로 뭐 다 이게 복이 되고 이런 거 오면 누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구원이 될 만한 그런 감사는 아니에요. 순풍 주시니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거 아무 어려움이 없는 이 때를 주시니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환난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이 순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환난이 없는 이런 현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결국 맞으면 안일주의로 가기 쉽습니다. 안일주의. 사람이 안일이 되면 그것이 감사할 일이라 그러면 항상 아무 일이 없도록, 그냥 자기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능력이 역사해서 그것이 나타났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한없는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어려움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다 어려움이.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나타난 겁니다. 능력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고,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요. 그때 어려움이 있음으로 인하여 거기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 믿음이 자라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순풍이 올 때는 준비를 할 수 있으니 좋습니다. 환난이 오면 준비는 못합니다. 환난이 오면 그걸 빨리 사용을 해야 되지. 환난 오는데 이제 준비하겠다면 이미 걱정 속에 걱정거리가 막 산더미처럼 이렇게 자기 앞에 있는데 그때 준비할 거라고 준비가 안 됩니다. 평안할 때 준비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평안할 때가 있다면 얼른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뭐 평안할 때 예배를 잘 보고 또 전시 때처럼 예배를 보는 사람은 전시를 만나면 그때는 평안하게 지냅니다. 평안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지냅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 그냥 안일주의로 살다 보면
환란이 오면 그때는 근심 속에, 고통 속에 빠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기도하되 간절히 하고, 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여 이 현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원망하면서 기도하기 쉽단 말이에요. 한쪽에는 원망하고 한쪽에는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이 현실은 날 사랑해서 주시는 현실입니다. 그 껍데기는 두툴두툴하고 아주 흉하고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현실같이 보여도 그 속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여 주신 사랑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내가 믿나이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기도를 가장 잘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